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스타니 파타.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것. 분수에 맞춰 살고 공덕을 쌓으며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더욱 가을을 실감케 합니다. 9월도 중순을 넘었습니다. 지나는 시간에 무심해야지 하는데도 날짜를 짚어보게 합니다. 요즘 한가한 틈을 타 삶의 구석구석 세월의 흔적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한가하게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도 됩니다. 그동안 더 나은 것 향해서 숨차게 달려왔는데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최상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분수에 맞춰 살고 공덕을 쌓으며 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다라는 스타니파타 부처님 말씀 명상해 봐야겠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최상의 행복을 위한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중앙승가대학장 정범 스님의 법문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깨달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말씀 듣습니다. 변화하는 형상을 쫓아 사는 중생의 삶이 고통인 것, 그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움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깨달음임을 법문해 주십니다. 함께 듣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며 우리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삶의 근본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깨달음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거를 경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그건 알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알았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는 거죠.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전체적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한 소식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생활의 실상을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들은 걸 소식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한 소식 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모르던 세계에 대한 소식을 듣는 일을 내가 해냈다.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견이 났다. 지견이라고 하면은 마하바냐 바라밀, 그게 지혜입니다. 큰 지혜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럼 마하바냐 바라밀이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그래서 부처님이 알고 부처님이 보는 세계가 있고, 아라한이 알고 아라한이 보는 세계가 있고, 보살이 알고 보살이 보는 세계 있고, 중생이 알고 중생이 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견, 보살지견, 나한지견, 중생지견. 그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요즘으로 말하면 인식이지요. 도대체 어떤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모든 것을 인식이 결정하니까요. 인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행복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문제는 인식 체계. 그런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지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알고 있는 세계는 도대체 뭐며 부처님이 보는 세계는 뭘까?
중생이 아는 세계는 뭐며 중생이 보는 세계는 뭘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중생이 알고 중생이 보는 세계에서 살았는데 부처님이 알고 부처님이 보는 세계를 얻었다. 그러면 중생지견의 내 인식체계에서 부처님의 지견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한 소식 했다. 깨쳤다.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 속에 있는 거나 눈앞에 펼쳐지는 거나 감각으로 느끼는 거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는가. 전부가 이 형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상이라고 그래요. 범소유상.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물, 존재 양상 이런 거죠. 사물 속에 남자다 여자다 난다 죽는다 온다 간다. 그래서 이런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양상들, 이 형상과 동작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이 형상과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태어나면서 본 거는 전부 이렇게 항상함이 없고 영원함이 없는 형상과 동작만 느꼈는데 그러다가 그 실체 본성을 보았다. 이래서 이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상을 보다가 이제 성품을 봤다. 그러면 이 상과 성의 내용은 뭐냐? 예를 들면 늘 얼음덩어리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의 본성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통은 상에 매이는 데서 생긴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도 상이고 무서워하는 대상도 상이고 상을 떠나서는 사랑도 공포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집착하는 것도 상이고 혐오하는 것도 상이고. 그런데 이거는 알고 보면 얼음 조각과 같은 거지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형상에만 매여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상에서 실상을 봤다. 그래서 실상을 성품 성자를 써가지고 견성을 했다. 그래서 그 사물을 보되 본성을 보느냐 형상을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보게 되면 상에서 상을 여의게 되는 거거든요. 법화경에서는 상에 집착하면 범부고 또 금강경에서는 이 일체상 증명제불이라 일체상을 여의면 부처다 이랬어요. 형상을 보되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을 보고 일체상을 여의면 증명제불이라 바로 부처라고 말한다. 상을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상 속에서 상에 매이지 않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에 매이면 고통이 오고 상에 매이지 아니하면 고통이 없다. 모든 고통은 상에 매이는 데서 온다는 거죠. 죽음도 하나의 바람이고 물결인데 바람이 오고 가고 하는데 맡겨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삶에 매이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매이지 아니하면 해탈이고 그게 자유인데 문제는 매이는 데서 애착과 공포가 생기고 그것을 고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매이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 근본 실상을 볼 때 형상에 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형상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알았다, 지견이 났다, 한 소식을 했다, 견성했다, 그 본성을 봤다 이런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그걸 볼 수 있을까? 견성하는 의미는 그렇고 견성하는 방법. 근데 이 방법은 이건 없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는가? 형상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지혜로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형상과 동작밖에 없으니까 그 깨침의 세계도 형상과 동작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깨침의 세계는 형상과 동작에 구애를 받는 세계가 아니다. 예를 들면 물이 얼음에 구애를 안 받듯이요. 그러니까 지혜를 열면 깨닫는 것이고 지혜를 못 열면 못 깨닫는 것이고 그렇지. 그런데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을 게 아니냐 있지요. 물론 형상에 매이는 습관을 자꾸 덜어가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형상의 본성을 아는 거기 때문에요.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을 업장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상에 매여서 사는 습관이 그게 업이에요. 그 형상과 동작에 매여서 자유가 없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니까 그게 고해거든요. 고통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의 근본은 형상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형상의 근본 참다운 본성, 실상을 알고 그 실상과 합쳐질 때 형상에 매인 고통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습관을 줄여가는 방법이 그게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게 불교에서 복을 닦는다, 선을 닦는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악이라는 건 형상에 매여서 행동하는 것이 악이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이 선이에요. 요건 좋은 거니까 내가 갖고, 요건 나쁜 거니까 내가 하고, 손해나는 건 나쁘고 이익 나는 건 좋고, 이게 중생의 이 형상에 의한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상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형상이 내일 나빠질 수가 있는 건데 그건 모르죠. 그래서 오늘 이익이 내일 손해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손해와 이익에 상관없이 두 사람이 다 좋게 하는 행위가 그게 선이거든요. 그런 길로 자꾸 가면 그게 깨닫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형상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운 길로 가도록 하는 거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들이 있었는데요.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고 권력을 물려준 게 아니고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고 이게 전부 형상과 동작 아닙니까? 깨달음을 물려준 거예요. 석가모니는 깨달음의 아버지다 이거죠. 그럼 왜 서가모니가 자식한테 다른 건 다 안 물려주고 깨달음을 물려줬을까? 이 형상과 동작은 무상해서 성격이 마지막에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아버지 노릇을 아주 특이하게 했다. 희한한 아버지예요. 예를 들면 아름답게 보이는 얼음 조각을 자식에게 주면 녹아버리니까 결국 고통을 주는 거다 이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다 금방 녹아버리는 얼음 조각과 같다. 그게 형상의 시작과 종말인데 중생들은 끊임없이 이 얼음 조각과 같은 이 형상만 따라다니면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길은 그 형상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운 습관을 익혀가는 것이 깨닫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전중앙승가대학장 정범 스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들에게 재산도 아니고 왕위도 아닌 깨달음을 유산으로 남기셨다. 그것이 고통을 멀리하고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으신 분이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정범 스님의 법문 다음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묘련행 보살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우악스님의 법성계 강의 듣습니다. 39절로 된 법성계 전문을
우리말로 한번 읽어드리고 나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우리말 법성계. 둥글고 오묘한 법, 진리의 모습이여. 고요뿐 동작 없는 삼라의 바탕이야. 이름도 꼴도 없고 일체가 다 없나니. 아느니 성인이고 범부는 모르나니. 묘하고 깊고 깊은 현묘한 진성이야. 제자리 벗어난 듯 세계를 나툼이야. 하나에 모두 있고 많은데 하나 있어. 하나 곧 전체이고 전체 곧 개체이니 한 티끌 작은 속에 세계를 머금었고 낱낱의 티끌마다 우주가 다 들었네. 한없는 긴 시간이 한 생각 일념이고 찰나의 한 생각이 무량한 긴 겁이니 3세와 9세 10세 엉킨 듯 한 덩인 듯. 그러나 따로따로 뚜렷한 만상이야. 첫 발심할 때가 부처를 이룬 때고 생사와 열반경계 바탕이 한 몸이니 있는 듯 이사분별 혼연이 없는 그곳. 잔압을 보현내의 부사의 경기로세. 부처님 해인산매 그 속에 나툼이야. 쏟아진 여의진리 그 속에 부사의야. 허공을 메워오는 법비는 거룩했네. 제 나름 중생들로 온갖 원 얻게 하네. 행자가 고행으로 깨달아 돌아가면 망상을 안 쉬려 해도 안 쉴길 바이 없네. 무연의 방편으로 여의보 찾았으니 자기의 생각대로 재산이 풍족하네. 끝없이 쓰고 쓰는 다란히 무진보로 불국토 법왕궁을 여실히 꾸미고서 중도의 해탈좌에 편안히 앉았으니 옛부터 동함없이 이름이 부처일세. 39절로 된 법성계 전문 우리말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도 부분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있지요. 우악스의 법성계 강의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듣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도 나는 열반을 얻었다 했거든요. 최상의 행복을 얻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무튼 이래서 불행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함께 어울렸다 이 말은 한바탕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면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내고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도 나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 참나, 참자각, 주인공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말을 배웠잖아요. 아뢰야식. 이 아뢰야식의 저장된 것, 아뢰야식 속에는 중생도 될 씨앗이 같이 있고 부처가 될 같이 있는 겁니다. 뒤섞여있어요. 안개가 끼었는데 그 안개 속에서도 빛이 있어요. 그 빛은 예를 들면 그걸 부처님 빛이라 하고 그 안개, 어둡잖아요. 어두움의 성질 그것은 중생입니다. 결국엔 한 공간 속에 있는 한 공간 속에 한바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천개의 태양보다 더 밝은 내 불성이 빛을 막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면은 내 마음이 환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태양이 밝아져서 안개가 그치면 환한 세상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환하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에너지를 누구든지 다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깜깜해도 완전히 깜깜하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깜깜한 것을 지옥이라 그래요. 땅 속에 완전히 땅을 묻고 그 아래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곳은 깜깜하게 이럴 데가 없잖아요. 그게는 바로 지옥이죠. 그런 극단적인 지옥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빛의 요소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 인간들은 이 부처님의 에너지, 밝음의 성질이 중생의 성질은 물론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도의 문제는 있지만은 그 빛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기운과 부처님의 기운이 서로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아뢰야식이 바로 그런 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생사라 하는 것은 불행이요, 고통이요, 구속이요 이런 겁니다. 열반이라 하는 것은
상락아정이라고 바로 항상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함이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사열반이라 있지만 생사열반이 분명히 탁 이렇게 나누어지진 않는데 우리가 생사 쪽으로 기운이 이렇게 쏠리는 것은 탐진치 때문에 그럽니다. 탐진치, 탐심과 진심과 치심, 과도한 탐욕과 화냄, 진심과 치심,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이 과해지면 불행,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탐진치 삼독심이 엷어지면 행복, 즐거움, 열반의 기운이 많이 찾아오는 거죠. 바로 그런 원리가 그 있는 것입니다. 똑같다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그놈이 탐심이 집착이 아주 많은 놈이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는 요만한 표지박 같은데 구멍을 뚫어 놓고는 거기다가 땅콩도 집어넣어놓고 뭐 그런 걸 넣는답니다. 그걸 갖다가 아주 튼튼하게 해서 나무에 달아매 놔요. 그럼 그놈들이 원숭이한테 얼마나 눈치를 봐요.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 나무에 올라갔다가 저 나무에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통이 하나 달렸는데 들여다보니까 땅콩 냄새가 솔솔 나는 게 땅콩이거든요. 저걸 먹을까 말까 그러다가 이따 모르겠다 배도 고픈데 그래가지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땅콩을 확 집었어요. 그때 사람이 이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놈이 이제 집었다. 우리 같으면은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됐어요. 그걸 놔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은 끝까지 이걸 쥐고 있는 거라. 땅콩 그게 뭔데? 지 목숨보다 더 귀하냐 이거죠. 그걸 끝까지 쥐고 있다가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과도한 탐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리석음이 그 첫째 원인이 되고 그게 탐심이 엎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도 가만히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지 목숨보다도 더 아까운 것이 뭐 있냐. 그런데도 보면 탐심 많이 내다가 그냥 병들고 죽는 사람만 많습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이 보리 달마대사라고 하는 이 달마대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조해가 대사를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을 내놔봐라 했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치료해 줬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돼요? 바로 생사열반이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조대사가 삼조대사를 만났을 때도 성천 스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죄의 짐을 한 짐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죄의 짐을 한번 내려서 내한테 한번 바쳐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죄를 짐을 내려서 바치려고 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때 치료해 주잖아요. 바로 마음 바탕은 하나인데 생사의 마음을 쓰느냐 열반의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성찬 스님이 사조도신을 만났을 때도 또 그래요. 사조도신이 아주 어린 나이에 스님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해탈이라는 말은 자기를 풀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누가 너를 묶었느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확 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생사열반이 상공하라. 생사와 열반 세계가 한바탕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번뇌가 일어났을 때 끊는 것은 그 두 번째 방책이고 아예 번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돼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나라 당시에 7대 숙종이라는 황제가 뭐였대. 그분이 해충 스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해충 스님은 황제가 왔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하는 일만 그냥 해요. 뭐 인사는 했겠죠. 오셨습니까? 했어요. 보통 난리가 나잖아요. 황제가 왔으니까 조그만한 절에. 그러니까 이 숙종이 화가 났어요. 속으로 감히 이 사람이 지금 황제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생각했어요. 좀 달라질까 보고 있는데도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황제가 아주 눈을 부릅뜨고는 여보시오 대사 지금은 이날의 황제예요. 그랬더니 해충 스님이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랬어. 그러면 짐이 황제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황제시여 황제는 허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눈만 떠보고 허공이 보이지 왜 그런 소리 하시냐고. 그러면 황제께서는 저 허공들을 야단친 적이 있으느냐고. 무슨 얘기 하십니까? 허공이 황제시하고 맞이하는 법이 있더냐. 이 초월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데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 어떤 경계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냥 여유하게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런 힘이 어디서 나느냐? 사실 수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요.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계를 만납니까?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 일처리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밤에 뒤집어가지고 극단적으로 내 기분을 너무 좋게 해서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근데 마음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된 사람들은 뭐 보통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닥칠 때라도 자기 본심을 잃지 않고 유한 정말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수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충 스님이 황제라 하는 것은 바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도 당당한데 우리는 돈, 일, 그런 대인관계 이런 거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죽느니 사느니 하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죠. 흔들림 없는 삶, 초월적인 삶, 초연한 삶 이런 삶을 살려면 끊임없는 삶, 완전한 자유적 삶을 살려면은 바로 우리가 수행하고 기도하면 된다. 지금까지 법성계 강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스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는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813-3250 주지 대륜스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오는 9월 27일 일요일엔 각 사찰에서 추석 합동 차례를 지냅니다. 집안에서 하기는 번거롭지만 절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추석 합동 차례를 지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NYBBS를 치시고 들어가셔서 언제나 편한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착착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살 맛은 없답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는 그 수행과 재미로 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